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학자로 불리는 짐 콜린스라고 하는 미국의 경제학자입니다. 그분이 쓴 책 가운데 위대한 기업은 다 어디로 갔는가, 이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세계적인 기업들이 몰락하게 된 원인을 이렇게 얘기를 쭉 하는데, 그 짐 콜린스의 말에 의하면 갑자기 몰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기업이나 기업의 CEO들은 몰락하기 전에 어떤 징후들이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걸 5단계로 얘기를 합니다. 짐 콜린스가 얘기한 5단계, 제가 그냥 제 식으로 정리를 해봤어요. 몰락의 5단계인데 이 단계를 쭉 밟아간다는 거죠. 첫 번째는 자만심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잘 됐을 때, 성공했을 때 자만심이 가장 먼저 들고, 그 다음 단계에 오는 게 원칙 없는 욕심,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게 위기의 신호가 오는데 그걸 부정한다는 거예요. 아니다. 그리고 4번째 단계가 이제 어려워지니까 한 방에 묘수 찾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다가 마지막 5단계에 이르러서는 포기하고 실패한다. 미국의 100년 동안 정말 1위 기업이었던 코닥이라고 하는, 여러분 코닥 필름 뭐 다 기억을 하실 텐데, 몰락했다는 거죠. 저 전철을 똑같이 밟았다는 거예요. 일본의 노키아라고 하는 이 휴대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한때 정말 위대한 기업들이 몰락하게 되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출발점, 첫 번째 신호가 자만심이었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게 공통적으로 나타났다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이렇게 기업이든 사람이든 위대한 성공 뒤에 뜻하지 않는 실패를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실패와 몰락의 원인이 자만, 교만인 경우가 많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이제 여호수아 6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리고성 통쾌하고 짜릿한 승리를 경험을 했습니다. 이제 7장으로 오늘 넘어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공불락 여리고성을 정복한 이후에 이제 그들의 다음 정복지가 바로 아이성이었습니다. 자, 여리고에서 아이성까지의 거리는 약 16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냥 예상을 한번 해보세요. 여리고 지금 정복한 지점에서 아이성까지 16km. 걸어서 어느 정도 걸릴까요? 자, 그 아이성을 이제 2번째 타켓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삼았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7장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아이성 싸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패하게 됩니다. 한순간에 승리의 정상에서 실패의 골짜기로 떨어지게 된 겁니다. 자, 오늘 이 아이성의 패배가 주는 교훈은 참 큽니다. 아이성은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의 첫 패배이자 유일한 패배로 기록됩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 7년 동안 이스라엘은 패배한 적이 없어요. 오늘 아이성 싸움, 그 눈여겨봐야 됩니다. 원인이 무엇일까? 사실 여리고성에 비하면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아이성이에요. 아니, 여리고성도 정복했으니까 아이성 정복하는 건 시군죽 먹기라고 생각해야 맞습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으니까.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실패, 그들에게도 아주 큰 교훈을 주었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아이성의 실패는 참 큰 교훈을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크고 작은 실패를 수도 없이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패가 영원한 실패가 되어서는 안 돼요. 오히려 그 실패를 통해서 성장하고
더 큰 축복의 세계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이스라엘의 첫 실패를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게 될까? 오늘 아이성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의 처방전은 무엇일까? 참 궁금합니다. 오늘 좀 큰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오늘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자, 1절 분위기가 좀 출발부터가 안 좋죠. 네, 아간 이야기도 나오고 우리가 잘 아는 인물. 자, 1절을 시작하는 영어 성경을 보면 but, 그러나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여기 한글 성경에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가 없어요. 이건 뭘 말하느냐면, 자, 7장과 6장의 분위기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을 해요. 자, 6장은 여리고 성이 무너져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막 기쁨에 가득 차 있는 뭔가 들뜬 상태로 6장이 마감되었어요. 여호수아에 대한 소문도 가나안 전역에 퍼지고 여호수아는 위대한 장군이다, 리더다, 전역에 소문이 다 났습니다. 자, 그러나 7장 그 반대의 일들이 일어났다. 이걸 이제 암시를 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아이성의 실패의 원인은 무엇일까? 그 첫 번째 1절에서 얘기하는데 하나님께 범죄했다고 하는 겁니다. 1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여러분 아까 읽으셨지만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그렇게 시작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범죄를 했다. 자,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정복한 이후에 지침 주었죠. 그거 나누었죠. 바치라. 히브리어로 헤렘, 온전히 하나님께 다 바치라. 그 바치라라고 하는 것은 죽이라, 불태우라, 그런 의미라고 그랬어요. 호흡이 있는 것은 여리고 모든 것, 죄로 너무나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다 죽이라는 거예요. 동물까지. 잔인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리고 불탈 수 있는 것은 여리고의 모든 것 다 불태워라. 그리고 불타지 않는 은과 금, 이 동, 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창고에 구별해 놓아라. 이게 바치라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었죠. 그런데 오늘 7장 1절은 실패의 아이성의 그 원인, 이 받침에 문제가 생겼다고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범죄하였다. 그 사고를 친 사람이 아간입니다. 아간이 어떤 사고를 쳤는가? 하나님 앞에 이 받침의 문제의 죄를 진 건데, 자, 21절을 한번 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노략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 아간이 많이도 훔쳤어요. 네, 간이 좀 큰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여러분, 자, 아간이 바치라라고 하는 것을 안 바친 거죠. 이 아간은 여리고 성을 딱 정복해 들어갈 때 왕궁을 가장 먼저 훑어간 것 같습니다. 이 시날산의 외투라고 하는 것은 왕이 입는 거였어요. 그 당시에 이 시날산의 외투, 바벨론산, 이 외투가 온통이 금실로 다 짜여져 있었던 외투를 말합니다. 엄청나게 비싼 옷이에요. 이 아간은
이 물질에 대한 돈 욕심이 많았는지 가장 먼저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에 유다 지파의 족장으로 이 왕궁을 가장 먼저 급습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뭐 많은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왕의 외투를 가장 먼저 챙긴 겁니다. 은 200세겔, 금덩이 하나. 사실 여러분, 외투는 불태워야 맞는 거예요. 그게 받쳐진 거고, 그리고 은, 금은 하나님의 창고에 구별해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아간은 그것을 숨겼다고 그랬어요, 땅속에. 자, 그러면 여러분 궁금하죠? 아간이 가난해서 정말 없이 살아서 돈 욕심이 많아가지고 이랬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간은 부자였어요. 24절에 아간이 이제 모든 소유와 함께 불태워질 때 아간의 재산 규모를 얘기하는데 소, 나귀, 양을 많이 가진 재력가였어요, 이 아간이. 아니, 광야 40년 쭉 오면서 자기 것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다 가문의 족장이었고요. 자, 그러면 오늘 아간의 문제는 가난이 문제가 아니라 욕심, 탐심의 문제였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결국 그 욕심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고 그 죄는 결국 가정과 가문을 죽음으로 몰아넣게 되는 거죠. 아까 경제학자 짐 콜린스가 말한 것처럼 자만하게 되면 그 다음에 바로 따라오는 게 뭐냐면 원칙 없는 욕심이에요. 막 계속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면 우리가 가진 사람이 더 욕심이 많다고 그러죠. 이게 틀린 말 아니에요. 가져본 사람이 더 욕심을 내요. 이 아간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에 뭐 광야 지나면서 많은 사람은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간은 그래도 유다 지파의 족장으로 재산 규모도 있고 사람들도 많이 수하에 있고, 그런데 욕심이 끝이 없어요. 자, 실패의 원인, 하나님께 범죄했다고 하는 것. 두 번째 실패의 원인은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1절 그 하반절에 아까 읽으셨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그랬어요. 이제 그 아간, 밭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어긴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전쟁을 시작한다? 어떻게 될까요? 그 전쟁은 해보나 마나예요. 지는 겁니다. 이미 아이성 싸움은 지고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출발을 했으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아간의 범죄, 그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를 여호수아도 이스라엘의 그 어떤 지도자, 장로들도 전혀 감지를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라. 정작 지금 보아야 할 것을 리더들은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눈이 가려져 있었던 겁니다.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이렇게 아간의 죄를 보지 못하고 공동체 안의 실패의 원인을 왜 깨닫지 못했을까? 이 여호수아가. 그것은 답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냥 여러분 일상 상투적으로 제가 하는 말 같죠? 아니에요. 한번 봅시다. 여리고성 정복할 때에 여호수아는 5장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온 하나님과 독대를 합니다. 하나님과 말씀을 나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 여호수아가 한 말이 뭐냐면 5장 14절에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 하나이까 그래요. 여리고성 정복을 앞두고는 여호와 군대 장관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직접 또 말씀을 하세요. 6장 여리고성 정복하기 바로 전에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자,
이렇게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은 7바퀴 돌고 뭐 소리를 질러 다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세요. 그대로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아이성 정복에는 그 얘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묻지를 않아요, 여호수아가 우선. 그리고 하나님도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아요. 이건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이건 좀 상상을 해보면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자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아니, 그 난공불락의 성, 첫 성을 완전 초토화시켜버린 거예요. 통쾌하게 승리를 한 겁니다. 얼마나 이 업돼 있을까? 이 기분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자신감에 휩싸여 있었고 막 흥분의 도가니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려고 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너무 감정이 막 흥분되어 있습니다. 자신감에 차 있었던 거예요. 저 큰 여리고 성도 우리가 정복했는데, 아니 눈에 보이게 작게 보였거든, 아이성이. 아니 저 정도 아이성쯤이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 눈에 보이는 작은 승리, 성공, 축복에 도취되어서 기도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할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려고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닌데 어떤 상황이 돼서 너무 평안하고 아무런 문제도 없고 하나님이 주신 형통회복, 그거에 너무 취해가지고 말이죠, 하나님을 제껴놓을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양인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아이성 정복을 앞두고 동일하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다면 분명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아간의 죄를 분명히 얘기해 줬을 거예요. 지금 너희 공동체 이스라엘에 지금 바치라라고 내가 했잖아. 그런데 그거 어긴 사람이 있어. 아간이야. 그 제거하고 아이성 가거라. 하나님 말씀해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도 듣지 않았고 묻지도 않고 그냥 진격. 그러니까 아이성 실패의 원인을 미리 감지를 못한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는 타이밍입니다. 망하고 나서 기도하지 말고 망하기 전에 기도하는 것이 지혜로웁니다. 인생에 새로운 도전을 할 때마다 기도로 시작해야 합니다. 아무리 작고 사소하게 보여도 내 눈에는 작은 문제일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렇지 않을 수가 있어요. 아니 여리고 내 인생에 중요한 일만 기도하고 큰 일을 만났을 때만, 그 일을 앞두고 있을 때만 세게 기도하고 아주 아이성처럼 작은 일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성 작은 일 때문에 다 뒤집어지는 거야. 여러분, 인생 살면서 어떤 느낌 가지세요? 큰 일 때문에는 잘 안 무너져요. 왜 그러냐면 긴장하거든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도 기도하거든요. 근데 작은 일, 오늘 아이성처럼 작고 별로 문제가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기도를 게을리하는 거예요. 아이성의 교훈입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기도하지 않고 여호수아도 아이성의 정탐꾼을 보내고, 기도하지 않고 정탐꾼도 갔고, 그 정탐꾼들이 돌아왔어요. 자, 오늘 2절, 3절 그 과정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원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자, 이제 정탐꾼들이 돌아왔어요. 야, 가봐. 가서 아이성 저기 보는데 아주 보이는데 작다야. 이 정탐꾼들이 갔단 말이에요. 가서 이제 와서 보고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지도자요. 거기 2-3천 명만 보내면 됩니다. 아니, 그 성은 아주 작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군사 전문가들이 역사적으로 이 아이성을 분석을 해놓은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건 터무니없는 보고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8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아이성에서 이제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 아이성을 이제 결국 실패했다. 나중에 정복하죠. 거기에 보면 아이성 사람이 약 12,000명 정도 된다고 8장 25절에 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아이성 주민이 12,000명 정도 되면 싸울 군사들은 한 3,000명 정도는 된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성의 군사는 한 3,000명 정도는 싸울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아이성의 위치가 어떠냐면 해발 800m 고지예요. 여리고 성보다 좀 더 높이 있었어요. 16km 떨어진 저 높이에. 그런데 그 아이성을 가기 위해서는 골짜기를 통과해서 가야 돼요. 이게 천혜의 요새가 바로 이 아이성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군사 전문가들은 아이성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3배에서 5배 정도의 군사력으로 치고 들어가야 아이성을 정복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3,000명 정도 아이의 군사가 있었다면 이쪽 이스라엘은 10,000명에서 적어도 15,000명의 군사가 가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뭐라고 그래요? 2-3천 명만 가면 됩니다. 뭔가 지금 얕잡아 보는 거예요. 큰 오판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여호수아는 이런 상식적이지 않은 이야기를 갈등 없이 수용했을까?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호수아도 정탐꾼들도 현실을 본 게 아니라 지금 여리고성 승리에 상당히 도취되어 있었다고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리고의 승리로 인해서 뭔가 과도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 정도쯤이야. 여러분, 아까 우리 3절 그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면서 분위기를 한번 느낌을 보세요. 저 3절 하반절 정탐꾼들이 하는 말이에요. 시작.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자, 어떤 느낌이 드세요? 뭔가 지금 상당히 이 자만에 빠져 있는 느낌 아닙니까? 많이 보낼 필요 없어요. 괜히 보냈다가 왜 못 이렇게 수고합니까? 요즘 표현으로 한다면 건방진 태도인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당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이 아니었어요. 자기에게서 나오는 자신감. 어제의 여리고의 승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는 걸 지금 그들은 잊고 있는 겁니다. 이런 자신감을 일반적으로 교만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부터 나온 것. 그런데 여러분, 이 교만의 위치에 서게 될 때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터무니없는 과대평가, 어처구니 없는 과소평가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별력과 판단력을 잃어버리게 하는 게 이 교만이에요. 손자병법에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한다 그러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때요?
적도 모르고 자기도 몰라요. 백전백패하는 거예요. 지금 아이성에 하나님을 제껴놓고 출발한 지금 이 상황이 이렇게 어긋나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실패는 뻔한 거죠. 자,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을 묻지 않고 시작된 일의 결과 어땠을까? 자, 궁금하죠? 오늘 4절, 5절 이제 아이성 올라갔어요. 자, 그 결과 4절, 5절 이렇게 보고합니다.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이성에 그래도 2,000~3,000 명이라고 그랬는데 3,000명은 보냈네요. 자, 3,000명이 올라갔어요. 아이성 얕잡아 보고 갔다가 대패합니다.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막 그 800m 고지에서 비탈길을 막 내려오다가 죽는 거예요. 막 내려오다가.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36명쯤 죽었다 그랬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게 믿을 수 없는 이 상황입니다. 실제로 36명이 죽었다고 여기 얘기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은 심리적 타격은 몇 배였을 겁니다. 패배가 얼마나 그 충격이 컸는지 5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백성의 마음이 물같이 되었다 그랬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집단 트라우마에 걸린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저 아이성 정도쯤이야 이건 식은 죽 먹기도 하고 갔다가 36명쯤 죽고 패배해서 돌아온 거예요. 아니 며칠 전에 여리고성에 그 통쾌함이 있었는데 말이죠. 자, 이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실 때 어땠습니까?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내리진지라 그랬어요. 자, 오늘 5절 하반절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을 때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내리진지라 그럽니다. 자, 잘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을 때, 자,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었을 때, 묻지 않았을 때 너무나 다릅니다. 여러분, 오늘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오늘 그런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일에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하나님을 제껴놓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나에게서 나오는 자신감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담대함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담대함이 아이성도 모든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는 것이에요. 자, 성공만 해온 사람은 패배의 이 충격이 큰 거예요. 큰 성공을 한 사람은 이 실패가 더 크게 다가와요. 6장 끝날 때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여호수아는 여리고성 정복 후에 가나안의 영웅이 되어버린 거예요. 가나안 7족속이 다 두려워하는 최고의 장군이 대통령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7장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요. 순식간에 가나안의 조롱거리로 전락을 합니다. 아이성 패배 후에. 자, 오늘 이렇게 뜻밖의 패배를 경험했던 여호수아. 자, 오늘 그 여호수아가 실패 후에 취했던 자세, 이게 오늘 이제 마지막 결론이에요. 이게 승리의 처방전입니다. 자, 우리도 크고 작은 실패를 경험할 때 실패의 이유가 더 중요해요. 물론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실패했어요. 자, 그러면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 실패가 쭉 이어지면 안 됩니다. 그 실패를 통해서 딛고 일어서야 되는데
실패 후의 여호수아의 반응은 우리에게 너무 큰 교훈을 줍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여호수아가 취한 자세는 첫 번째, 기도였습니다.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6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6절을 한번 먼저 같이 좀 한번 읽어볼까요? 6절에서 원래 9절까지 이제 그 실패 후의 반응인데 오늘 6절을 한번 먼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실패했을 때 여호수아는 먼저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기도했다고 오늘 얘기를 합니다. 여호수아는 아이성 실패한 이후에 패배의 원인을 분석하지 않았어요. 가장 시급히 기도했습니다. 실패했을 때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실패로 끝나고 맙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설명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해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이 다시 일어날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왜 너희들이 실패했는지, 무엇이 문제였는지 원인을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께 들으니까, 기도의 자리에서 들으니까 아이성 최종적으로 다시 정복하잖아요. 듣고 가니까, 그러니까 실패해서 그냥 끝장이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실패했을 때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작하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실패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건 더 중요하다는 것 꼭 놓치지 마세요. 실패해가지고 그냥 너무 속상해 그러고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요. 여호와의 궤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실패했다고 그냥 막 낙심해서 차 몰고 그냥 어디 막 가가지고 쌩 그냥 달리면서 그냥 속상해가지고 세상으로 돌아봐야 뭐 범칙금밖에 더 오겠어. 뭐 세상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뭔가 작은 실패, 속상할 때 거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거든요. 왜 그랬는지,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을 하나님이 주시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 실패는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고 나를 죽이는 독약이 아니라 보약이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랬어요. 또 하나, 여호수아가 실패했을 때 우리에게 주는 은혜는 뭐냐면 인정했다고 하는 거예요. 인정.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그랬어요. 제가 이거 말씀 깊이 들여다봤어요. 화가 나서 여호수아가 다른 사람의 막 옷을 잡아 찢은 게 아니고 자기 옷을 찢었어요. 물론 회개의 어떤 모습인데, 이걸 묵상하면서 여호수아는 지금 패배의 소식을 듣고 그 누구에게도 책임을 전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정탐꾼 가서 정탐해서, 야, 너 그렇게 오판할 수가 있어? 아니, 정탐하고 오라고 그랬더니 네 말 들었다 이렇게 실패했잖아, 우리 패배했잖아. 얘네 감옥으로 보내든지 실패의 책임을 물어서 어디 죽이든지 해. 3,000명 이끌고 간 지휘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아니, 너 가서 이기고 오래니까 그래? 군법 회부해가지고 그냥 뭐 어떻게 감옥에 가도 감옥은 없었겠지. 예를 들면 어떤 대가를 줬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패배의 소식을 들은 여호수아는 그 누구에게도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냥 곧바로 하나님의 궤 앞에 엎드려서 그 책임을 통감하고 자기의 어떤 실수와 잘못으로 인정하고 자기의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죄를 무릅쓰고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가서 죄를 뒤집어 쓰고 기도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바로 리더입니다.
그래야 문제가 해결돼요. 어떤 공동체 안에서 어떤 문제들은 능히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실패, 아이성 같은 문제들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자, 그때 진정한 은혜의 하나님의 공동체는 뭐냐?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리더부터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제 책임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실패는 아무리 큰 문제도 다 아물게 되어 있어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내가 끌어안는데, 리더가 끌어안고 지도자들이 그걸 끌어안는데, 내 잘못이라고, 내 부족함이라고 말하는데, 내 옷을 찢는데 모든 문제는 다 소멸이 돼요. 이건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당신 때문이야? 너 때문이다? 아니에요. 내가 부족해서 그랬어. 여보, 내가 좀 부족했네. 내가 생각을 좀 잘못한 것 같아. 아들아, 딸아, 엄마 아빠가 조금 뭔가 이건 잘못한 것 같다. 뭔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나의 것으로 그걸 끌어안으면 가정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행복한 거예요. 그러나 너 때문이야. 왜 네가 그렇게 했어? 그 너 잘못이야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지금 보세요. 이 아이성 싸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패배인데, 여기에서 만약에 이 문제를 여호수아가 정탐꾼과 지도자와 어떤 그 리더들의 탓으로 돌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엄청난 갈등과 아마 그 나라가 쪼개졌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가 그걸 딱 끌어안아요. 그 장로들이 그걸 딱 끌어안아요. 그리고 궤 앞으로 가는 거예요. 죄를 무릅쓰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뭐라고 하냐고. 실패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여호수아의 반응을 보면서 우리는 너무 큰 은혜를 받아요.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실패했을 때 반응이에요. 그것은 감사함이에요. 이건 제가 그렇게 그냥 단어를 정해봤어요. 5절 보면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그랬대 말이에요. 자, 피해자가 36명밖에 없었다. 내가 이거 상상을 해봤어요. 지금 3,000명이 아이성 싸움에서 올라갔어요. 자, 3,000명 대 3,000명이 싸워. 36명. 저 애게 그 정도? 이건 별로 피해 안 입었네. 맞아요. 더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막 비탈길에서 내려오다가 그냥 뒤집어지고 자처지고 다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36명쯤 죽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피해를 극소화시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군대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패배를 통해서 완전히 망하게 하길 원치 않으신 거예요. 패배를 통해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길 원하셨어요. 다시는 반복되는 실패를 하지 않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36명쯤 죽었더라. 아주 작게 피해를 입었어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앞으로 그렇게 하면 너 가나안 그 넓은 필드 너 그거 못 밟아. 그 축복 못 누려. 그거 누리고 싶냐? 이 실패를 통해서 교훈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36명밖에 죽지 않았어요. 반면교사로 삼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 저는 이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라고 생각을 해요. 실패했을 때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들 그 정도에서 그만하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죽을 수도 있었는데 안 죽었어요. 내가 죽을 뻔했는데 그래도 죽지는 않았어요. 내가
완전 폭망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조금은 남겨주셨네요. 아니, 끝날 줄 알았는데 절망이라고 생각했는데 뭔가 신락 같은 희망을 하나님이 주시네요. 그게 은혜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그 실패를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회개하길 원하셨고 깨닫길 원하셨고 다시 돌아오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큰 세계로 나아가길 원하셨고 더 큰 그릇으로 우리를 빚어가길 원하셨고 더 풍성한 가나안의 비전을 나의 것으로 누리길 원하셨습니다. 이게 아이성의 교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36명쯤 피해를 입은 아이성의 첫 실패에 너무 감사했어야 돼요. 여리고 성의 승리 때 하나님께 찬양드렸던 것보다 이 실패의 골짜기에서 만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더 감사했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분명 아이성의 패배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든 시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앞으로 가나안의 승리를 위한 약이 되는 경험이었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초기의 비극은 그들에게 예방주사가 되어서 더 큰 비극을 막아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나안 정복전쟁 7년 동안 한 번도 패배하지 않습니다. 이게 아이성 교훈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아이성을 만날 때마다 너무 성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적은 일이라도 매사에 기도하는 습관을 갖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만 하지 말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매사에 앞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시야는 더 넓어질 것이고 아이성은 또 다른 승리의 빌미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타이밍을 놓쳐서 뭔가 실패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또다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실패 후의 기도는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합니다. 절망에서도 희망을 보게 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다음 주에 아이성의 뺄셈을 통해서 덧셈의 반전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될 것입니다.